새벽빛 묵상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집을 짓는 것도, 성벽을 세우는 일도, 농토를 개간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예배의 자리부터 재건합니다. 일곱째 달이 이르러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거주하더니 백성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이스라엘의 캘린더는 예배 캘린더입니다. 그 중에서 일곱째 달 티슈리월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가장 풍성한 달이죠. 추수가 끝나고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다 이 달에 들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또 출애굽 사건, 또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는 달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전했듯이 그들은 고향에, 약속의 땅에 돌아왔지만 사실은 그들의 고향이 아니라 그들 아버지의 고향, 할아버지의 고향, 증조 할아버지의 고향이지 자신들의 고향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는 바벨론 땅이 그들에게 고향이고 익숙했던 곳인데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뜻이었죠. 여러분이 영국에 처음 왔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최근에 오신 분들도 그것 때문에 씨름을 많이 하고 계시죠. 사실 오늘 이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직 살 집이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아직 이삿짐이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혹은 아직 다 풀고 정리하지도 못했는데도 또 새로운 학교 시스템에 적응하고 당장 논문과 연구에 골몰해야 될 때인데도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 없는 교회로 또 예배로 나오는 모습이 바로 이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일제이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하면 한 사람처럼이라는 뜻입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몸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작은 울림이, 떨림이, 그 감동이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아직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지만 먼저 제단부터 세웁니다. 성전이 공간이라면 제단은 관계죠. 그럴듯한 건물도 없이 혹은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의 모습과도 비슷한 겁니다. 그들은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 제단을 세웁니다. 이것은 개혁개정처럼 모든 나라 백성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었던 토착 인구를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섞여 있고 혼합돼 있고 율법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섬겼습니다. 따라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예배부터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겁니다. 게다가 여전히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그들을 침략하려고 노리고 있었고 성벽도 없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에 둘러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오히려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보통 위협이 다가오면 방어수단이나 피할 곳이나 아니면 무기라도 손에 잡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직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직관은 이럴 때 바로 제단부터 찾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벽을 먼저 세우려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먼저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최근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옥스포드에 오기 전부터 교회부터 찾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여전히 두렵고 불안해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도 지키고요. 날마다 기록된 규례대로 번제도 드리고 계속해서 율법대로 규례대로 정한 수대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예배는 감동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철저히 말씀을 따르고 지킴으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예배도 삶도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 허허 벌판에서도 광야에서도 폐허에서도 예배하는 법부터 배워야 할 겁니다. 7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 때의 그 성전과 예배를 떠올리게 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시돈과 두로의 기술자들, 또 욥바로 내려오는 바닷길, 다윗이 정한 악기와 제사장의 예복. 그들은 솔로몬의 부귀 영화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솔로몬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들끼리도 큰 교회, 화려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를 모델로 삼거나 따라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은혜가 있고 부흥이 되면 함께 기뻐해야죠. 또 배울 게 있다면 배워야죠. 하지만 그 유명세 자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그런 화려함이 아니라 예배의 뿌리를 찾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현실적인 장면들도 보입니다. 목수에게 돈을 주고 돌을 깎는 사람 부르고요. 일꾼들에게 먹을 것과 기름을 주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끌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페르시아 왕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 해도 사람들의 수고와 조직과 헌신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몇몇 영웅의 일이 아닙니다. 레위인들 20세 이상으로 세워서 감독하게 하고 여러 가족과 자손들이 참여하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감동과 놀라운 일들 뿐만 아니라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도해야 됐고 레위인들이 감독해야 됐고 백성들이 나무를 대고 돈을 내야 일이 굴러갔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도하시지만 우리의 반응과 헌신도 필요합니다. 찬양 집회나 수련회를 한번 해봐도 바로 알게 됩니다. 어느 순간 불이 붙고 하나님의 감동과 각성이 임하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행정적인 일과 뒤치다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우리의 책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반응을 더 가능하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예배 중에도 삶 가운데서도 자꾸만 반응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성전의 기초가 놓입니다. 아직 건물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바닥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옵니다. 아삽 자손 레위인들은 심벌지를 들고 나와서 칩니다. 다윗의 규례대로 찬양팀이 먼저 섭니다. 얼마 전에도 보았었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찬양합니다. 성전 건물은 아직도 없고 백성 수는 적고 경제적으로는 아직도 빡빡하고 걱정이 태산인데 주변 민족들은 여전히 위협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것을 많이 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손에 잡혀야만 볼만하게 되었을 때에야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이면서 이미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아직 미완성이라도 우리는 완성을 믿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큰 기쁨의 함성과 대성 통곡이 함께 어우러져 하늘로 올라갑니다. 첫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울었습니다. 그때 그 성전은 더 컸는데 화려했는데 그때는 언약궤도 있었는데 이 초라한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은 다 받으십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찬양보다 진심 어린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나중에 학개와 스가랴를 보면요. 이런 노인들의 낙담이 젊은 사람들의 힘을 뺐습니다. 또 스가랴 말씀 전할 때처럼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다. 과거의 은혜도 부흥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은혜의 추억이 오늘 은혜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고백은 늘 현재형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떼는 마리아가 아니라 이때라, 바로 이때라, 주의 구원받을 때가 이때라 라는 태도로 말이죠. 예배의 회복은 성전이 완성된 후가 아니라 무너진 기초 위에서도 시작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완벽한 상황만 기다리지 말고 때론 무너진 자리라도 그 어떤 자리라도 바로 지금 여기서 다시 예배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함께 또 기도로 단을 쌓읍시다.